여호와께 돌아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목청을 높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소리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그보다는 호세아가 한 얘기가 맞지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떨어져서 그 말씀을 받고 돌이키는 사람들마다 견딜 수 없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떨어져서 내가 그 복음에 의해 변화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복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복스러운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에 살아있는 그 능력이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막 흘러 넘쳐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져야만 우리가 이 구렁텅이와 같은 이 죄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말씀은 그 당시 죄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도 무방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성경이 내 심령을 꿰뚫고 들어오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상에 빠지면 우리는 철저하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 잘못된 죄된 생활이 누더기처럼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생각조차 못하고 세상을 즐기며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힘들고, 또 돌아가야 될, 마땅히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도 못 돌아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두려움 앞에 우리 인간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사자가 먹이를 잡아놓고 찢어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찢으시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도로 낳게 하신다. 찢으셨지만 그 찢으심 때문에 감히 두려워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독려하는 마음이 도로 낳게 하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찢으시지만 완전하게 도로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시선조차 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틀림없지만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채찍질하고 찢으실 것이 분명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돌아갈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갈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면 바로 그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느껴진다면 찢으시지만 치실 것이지만 우리는 기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회개할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를 다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뉘우치고 잘못된 그런 생활을 고쳐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루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일정한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틀 후에 그리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아주 급속도로 빨리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확 돌아선다는 거예요. 빛보다도 빠르게 확 돌아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틀을 이것은 애굽과 바벨론 포로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3일은 로마의 속박과 관련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억압 속에서 완전하게 돌아서게 만들어주는 것,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만 했을 뿐인데 우리를 애굽의 속박에서, 바벨론의 속박에서, 로마의 속박에서 완전하게 구원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 속박을 벗기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한 회복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성전과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하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크고 웅장한 성전이 지어졌지만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완전히 초토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포로기를 지나고 다시 성전을 그리워하며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도, 그것도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헤롯이 지은 그 성전도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부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리고 그 안에 가지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밝혀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틀과 제3일에 연관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깊이 있게 영적으로 풀어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 성전 중심으로 풀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 아버지께로 우리를 돌이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확증한 것이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다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풀어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의 형편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이 방향만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 완전히 다 뒤집어 내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지는,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 회개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그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 앞에서는
그 얼굴 앞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얼굴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조심하며 살 것이며, 그 얼굴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평안함의 그러한 원천이라면 우리가 그 앞에서 살면서 얼마나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왜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려고 하는 겁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험난한 세대, 죄와 마귀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철저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진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살면서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만이 내가 이 세대를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대를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처럼, 그리고 늦은 비처럼, 그 근동 지역에는 두 절기 동안에 폭포수와 같은 그 비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 얼굴 앞에 있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대를 넉넉히 이겨가게 만드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들에게 허락된 복인 줄 알고, 오늘도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을 주장하며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